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을 살펴보는데 수많은 무리,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엄청난 부흥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오며 군중들이 많이 와서 모여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거나 자랑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려면 이 11장부터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이 10장을 살펴보기 전에 11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강력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경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의 그 불완전성과 모순들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이거는 우리를 모욕합니다라고 말할 만큼 모욕적입니다 말할 만큼 아주 신랄한 그러한 비판을 하셨죠. 예수님은 이 외형적인 어떤 사람들의 무리에 모여지는 그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을 세우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밟힐 만큼 모였는데 교훈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의 또한 율법 교사들의 위선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거세게 대들고 또 자신들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위축되지 않았고 또 그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그 상황들 속에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그런 것들 중에 우리 신앙자가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어떤 외식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제 상황적인 면이나 성도들이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자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첫 번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는 이 단어, 이 원어적인 것은
연기하다는 뜻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자주 설명하게 되는데 연기하는 행위입니다. 내면의 내 안의 상태와 상관없이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게 그런 상황에 맞게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누룩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지 않게 반응을 해가지고 질량적인 부분을 확장시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누룩이 없는 빵 그대로 가면 그대로 있겠지만 누룩이 있으면 부풀어 오르죠. 근데 질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굉장히 훌륭해 보이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비어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자의 삶에서 채워져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의 가치가 채워져야 됩니다. 외부적이고 외향적인 것들은 그냥 그런 가치에 채워짐과 함께 더불어 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자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반응을 합니다.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의 스펙을 보거나 또 물질을 보거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위치를 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러한 것들에 맞춰서 교회도 대우를 하고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영혼의 가치 또 주님 앞에 부름받아 구원받는 자들이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나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 앞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장면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중심을 알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깨끗이 씻는 것 같아요. 이 정결의 의식인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먹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이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는 겉은 그럴싸하게 깨끗하지만 그 안에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지혜 있는 체하지만 지혜롭지 못하여 어리석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그런 거룩한 모양을 갖고 사람들의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또 박하와 여러 가지의 그런 자기의 수입의 10의 1조는 정확하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구제는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신앙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는 데 더 집중된 종교성을 가진 연기자와에 불과하다라고 주님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 평토장한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해서 무덤을 이렇게 잘 갖고 놓고 해놓은 무덤과 같지만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에 썩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모습만 그럴싸할 뿐 안에 탐욕과 악독한 것들이 가득했다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집중되지 않고 교회적인 어떤 사람의 교제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 속에 우리는 이 부분의 불완전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싸한 포장의 기술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핑곗거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의 일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그러니까 연기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겠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던 것들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들 속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계하는 신앙자가 주의해야 할 것을 첫 번째로 말했고, 두 번째는 4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구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히나 한국 문화는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사람들이 평가를 박하게 하면 이 자존감과 그 했던 일들에 후회를 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후회하지 말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주님의 그런 위로와 주님의 상급이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또한 우리의 감정에도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초점이 주님께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귀신이 무섭다 하고 이렇게 어둠이 무섭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두렵게 만들거나 유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실질적인 물리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의 신앙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럴 수 있지만 그 어떤 죄의 유혹이나 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진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폭력적인 그런 것, 사람의 하나의 결정이, 어떤 사람의 결정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 세상에 사람보다 무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죽이고 구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 후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5절에 그렇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그거로 인하여 우리가 나락을 갈까 봐, 우리의 삶의 가치가 훼손될까 봐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일 뿐입니다. 걔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죽는 것이 제일 무서우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에 우리 육신의 일만 바라보면 육신의 일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안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에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앙자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믿는 자라면 육신의 일에 집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권력과 박해자들을 마주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우리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할 때에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서로가 막 부딪혀서 밟힐 만큼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12명의 또 그 이외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여러 환경 속에 분주함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속삭이시는 주님의 그 교훈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모든 그러한 초점이 그 외부의 사람들을 의식했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경고했던 것들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 기껏해야 인간의 몸을 해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해칠 수 있겠지만 영혼은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단련하여서 세상과 타협이나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신앙자가 될 때 세상도 알게 되고 우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는 그러한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두려움으로만 주님은 이야기를 끌어가지 않으십니다. 6절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5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아주 참새의 것은 굉장히 가난의 어떤 가장 쉽게 얻는 그런 먹거리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좀 나이 많은 형들 이렇게 꼬맹이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옛날에 초가집, 저는 이제 시골이었으니까 그런 데서 사는데 이렇게 사이에 삼자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털을 뽑아서 그 조그만 참새를 구워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근데 또 보니까 이렇게 참새를 이렇게 뭐라 하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파는 이런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를 팔았던 것도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 한 2번 정도를 그렇게 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사서는 못 먹겠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참새 다리만 이렇게 딱 해서 통닭다리 그 조그만 거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2000여 년 전에는 이것도 하나의 먹거리 문화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배고프고 뭐 먹을 거 없는 시대에는 뭐라도 못 먹겠습니까?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 말씀에는 옛날엔 쥐고기도 먹었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시대적인 어떤 배고픔과 보릿고개 시절에는 못 먹을 게 없었겠죠. 아무튼 지금 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 지금 이 메시지 안에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은 그냥 갔다가 오늘날처럼 집에서 참새 키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먹거리라는 것이죠. 이제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데 되게 이게 싼 가격, 몇백 원, 이런 정도의 그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며 누릴 수 있는 것도 이 참새가 이렇게 잡혀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인데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우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귀하게 우리를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함,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의 신앙을 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의 신앙보다 그들의 체면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며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가치 부여를 통해 우리의 자존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 앞에 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기는커녕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모독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선한 일이 일어남에도 그것을 온전한 평가를 하지 않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평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들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잘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고 못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된 신앙인 거죠. 잘 되면 다 내가 잘하는 열심히 잘해가지고 운빨 좋아서 그 운빨이라고 하면서 운 좋아가지고 됐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된 다음에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께 올려지는 영광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우리 하늘부터 내려와 우리를 풍족하게 한다면 다시 그 풍족함은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통해서 선순환의 신앙의 그런 흐름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주간 너무 행복하고 복되고 안전했다 생각한다면 더 깊은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뭐 연예인들이 막 대상 받아가지고 무슨 상 받고 나와가지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할 때 감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서 누군가의 감격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오늘 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신앙적인 것들이 어려워지는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있다면 기적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점점 더 우리 다음 세대의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뭐 열심히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우리 대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대를 통로를 삼아 우리의 후대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천 금곡교회는 그러한 길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옆을 돌아봐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쳐 있지 않습니까? 젊음의 때에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구원은 이어져야만 합니다.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정말 가치 있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끊임없이 전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흉악한 말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막 기도하고 열심히 막 예민해져가지고 집에 가서 아주 그냥 막 소리치고 막 기분 나빠도 다 기분대로 풀고 좀 입 좀 다물어도 좋을 것 같은데 다 입으로 풀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교회에서 정말 좋은 거 가르쳤나 보다 하면서 막 이렇게 회피하게 만들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지고 교회로 돌아가 가정과 삶의 주님의 편지가 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신앙자다움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0절에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 어렸을 때부터 많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성령이 모독한 사람에 대한 경고와 또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재미있게도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마다 다르게 설교를 하셔서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건 무슨 일인가 혼자 생각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그 경계,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다라는 경계는 어디일까요?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일에 대한 경계들이 어디일까요? 어떤 이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흉악한 짓을 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뭐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힘써서 앞장서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20년 뒤에 정말 눈물 콧물 흐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흉악한 자였다고, 내가 죄인들의 괴수였다고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흉악한 짓하고 그 안에 믿는 자들을 다 상실시키고 아주 난리를 쳤는데 왜 그는 20년 뒤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고 용서를 받을까요? 그때는 성령 모독죄가 아닐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주 마지막에 흉악하게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거룩한 그 얼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악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목회자의 목회적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목회자의 그런 다스림을, 교회의 질서의 다스림을 무시해가지고 어떤 그런 흉악한 짓을 하는 거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함에 따라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예수님보다 더한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흉악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재미있게도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을 회방한 자가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일까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설교를 들었던 때가 그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성령 해방을, 자기 목회를 방해한 자들을 성령 해방하겠다라고 설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오셔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각자가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들이 틀리니까 성령 해방의 모양도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럼 기분에 따라 성령을 회방하고 말고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봅시다. 부자였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부를 선하게 사용했어요. 그 전에는 삭개오는 흉악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다르게 봅시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옳은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느냐 걷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요. 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인정을 어떻게 주시냐 했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도장 찍어 주시듯이 인쳐 주실 때 그 믿음은 완성된다 말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결단으로 물로써 받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례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알았다면 끊임없이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절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걸 모를 때에는 긍휼함을 입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목회자나 어떤 교회 직분자를 거스르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의
방향을 반대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의도적인 무시를 통해 모독하는 일, 성령의 일하심을 알면서도 성령을 모독하는 일들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내 중심과 내 신앙의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조금 근거를 얻자면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한 상황을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단 한 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되시는 것은 인류 역사에 한 번뿐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은 또 알면서도 나의 잘못을 위해 죽으셔야 할 분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의 상황들을 저는 성령의 모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선택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속에 주어진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이것은 주님을 자의적으로 깊이 사랑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도적으로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주님을 배신하면서 그것이 주님 앞에 용서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언제 끊어질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언제 주님의 인내를 넘어서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믿음에 있어서 믿음은 언제나 힘겨움을 동반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떻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잘하고 나오셨나?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왜 그렇게 화면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얼굴 시커멓게 나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내 얼굴 시커멓게 나오든 이렇게 밝게 나오든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보다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전화를 받으면 화장이라도 하고 나올까? 좀 하얗게 얼굴 좀 해가지고 입술도 좀 빨갛게 좀 이렇게 연지건지 찍고, 가까이서 보면 그렇지만 TV에서 보면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좀 뽀샤시하게 하고 나오면 음영도 좀 줘가지고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하죠.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단상에서, 오직 교회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배를 보지 마세요. 예배는 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복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유튜브 시청하다가 상처받지 마시고 각자의 또 사정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바탕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만 편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 모든 신앙의 중심을 내게 맞추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 주님이신데,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위로나 나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해결에 맞춰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배척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배척된 시대인데 어쩌면 사람이 우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이때 당시 문화 안에서 이렇게 율법에 걸리거나 또 정치에 걸리거나 또 어떤 그런 상황 속에 권세자 앞에 가는 그런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말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말하면요, 잠시 잠깐 위기를 모면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하면 내 육신은 조금 편안해질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 박해앞에 있다면 주님 앞에 신앙적인 부분에서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꼭 깊이 묵상하셔서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대답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속에 피할 길을 모색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길을 우리가 찾는 것이 신앙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져 오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나타내는 그 모순점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자로서 피해야 할,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연기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깨끗하나 안으로는 썩어버린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또한 두 번째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지만 우리의 영과 혼을, 우리의 육과 영을 동시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라. 사람만 자꾸만 의식하다가 신앙을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신앙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이 집중돼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을 대적하는, 복음의 본질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 대적점에 서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완악함 속에 있지 말고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디에 있든 주의 이름을 우리가 시인하며 믿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주의하고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